믿습니까? 아멘. 오늘은 너무 많이 빠지셨네요. 무슨 날인 것 같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죠. 어디로 가서요? 우리나라 방글라데시요? 미국으로 갔죠. 왜 그래요? 미국이 강한 나라니까. 누구나 다 미국 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국으로 많이 가죠. 그만큼 나라의 국력이 세면 그 백성들이 갖는 어떤 어디를 가도 대접받게 되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크대요. 그래서 여권을 들고 가면 꼬치꼬치 캐묻는 데가 있고 한국 여권 가져가면 요즘엔 그냥 패스래요. 네. 이런 때 한번 어디도 가보시죠. 유럽 가면 한국인들 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냥 툭툭 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다 검사하고 가방 검사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쑥 패스. 그러니까 이 파워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한국 사람 되는 게 부러워서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외국으로 한국 사람을 속이고 나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보니까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한국 여권에 한국 시민에 대한 그 사회적인 세상이 다른 나라가 바라볼 때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에요. 당시 로마는 파워가 세상에서 다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죠.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져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 가진 게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막강한 파워를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당신은 로마 시민이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바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에겐 기쁨이고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서 살지 말고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십자가와 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 세상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를 섬기냐면 배를 신으로 섬긴대요. 이게 물에 떠다니는 배 말고요. 내 배. 사람의 배를 신으로 섬기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배는 늘 배고프지요. 네, 늘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뭐예요? 한 끼잖아요. 돌아서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늘 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배에 뭐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는 거, 욕망하는 거 채우려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육을 받고 암시를 받고 자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면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중에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 왜냐하면 그 무의식적인 세상이 공부 못하면 네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 이런 암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이미 기득권, 내가 단서보다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이 누려야 하고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이런 것이 사회에 이렇게 깔려 있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요. 예전에 제가 그 바우처 사업으로 아동 비전 형성 사업을 했었는데 그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바우처로 끊어서 교육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교육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네가 인간의 목적이 공부를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 올려야 된다, 경쟁을 부추기고. 근데 우리가 경쟁에서 누군가는 뒤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다 부모님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누가 그런 교육을 시키냐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그냥 세상에 나아가는 순간 스스로가 이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배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욕망과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허기진 거예요. 어린아이도 허기지고요. 나이 노년의 노인들도 늘 허기져요. 왜냐하면 배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욕망이 우리이기 때문에 늘 허기집니다. 여러분 채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늘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세상의 시민권자로 세상 사람으로만 살면 늘 허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여러분은 늘 배고플 겁니다. 늘 허기질 겁니다. 그 허기짐과 부족함 속에서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세상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면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육체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일을 해야 되죠. 당연히 일이 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만 하는 게 문제예요. 세상 일만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일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천국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대한 비중이 커요. 근데 이 세상 일은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적게 벌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해야 돼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 세상이. 나는 많이 갖고 너도 많이 그런 건 불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면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1등하면 누군가는 꼴등을 해줘야 돼.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떨어져 줘야 돼. 이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싸워 이겨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참된 기쁨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만 하게 되면 그 일 속에서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 큰딸 희수가 공주 시립합창단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늘 합창단을 가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죠. 늘 보면 예전에 안양 시립합창단 최종 2인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대전 시립은 자리가 거의 안 나오고 또 공주에서도 최종 2인까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힘들었고 노래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공주 시립에서 또 자리가 한 명이 나서 그런 소리가 나서 지원을 했는데 최종 6인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 뽑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축하하고 합격한다고 해서 막 축하의 그런 사람들이 문자를 받는데 혜수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축하받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왜 너무 문자가 많이 오냐? 그랬더니 아니 그 최종 6명 중에 서울에서 온 명이 3명 대전에서 자기 아주 친한 누나 언니들 2명 자기 동기 1명 3명 6명이 올라간 거예요. 다 떨어지고 자기가 붙은 거죠. 그러니 근데 맨날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2 언니 친구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받는 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나는 합격해서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1명 뽑는데 경쟁에서 어떤 거 누구는 져야 되는데 축하받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본인도 이 경험이 있다는 거죠. 시립합창단에 태전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티오가 안 나 못 들어가는데 자기 동기가 알토가 티오가 나서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친구한테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며 친구야 축하하는데 나 진심으로 축하는 못하겠다. 그렇게 보냈대요. 너무 부러워서 너를 축하하긴 하는데 진심으로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했던 걸 아니 누군가가 자기를 합격했다고 축하해 주는데 이 축하가 과연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요? 땅의 일이라는 건 잘된 일이잖아요. 개인으로 보면 너무 잘된 일인데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니 이게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냥 세상 일에만 매진을 하게 되면 물론 잘 되면 기쁜데 사실은 그걸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만 하고 살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 안의 기쁨, 거기서 오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도 아니고 세상 일만 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의 시민권자로만 살지 마시고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건 상대적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면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안에 올라오면 너무 해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데 이상하게 나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평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지? 이런 당당함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거지? 당신 잘 돼서 아니야.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기쁨이 나를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이것은 절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으로 존재하는데 육체를 입고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내 이런 육체를 나한테 주셨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 세상에서는 이 모습으로.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죠. 내 안에 나라고 인식하는 내가 있는 거죠. 이런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기쁨, 감사, 평안, 은혜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외모에 집착하지 마세요. 외모라는 게 뭐예요? 외모를 거울은 이 모습이 나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나는 어디에서만 통용이 돼요? 이 세상에서만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이 세상의 존재로만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 집착하지 마세요. 잘생겼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생겼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키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키 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얼굴 이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못생겼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뭐예요? 나중에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가 하게 되면 뭐예요? 이 육체의 외모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완전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한 옷, 그런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이 외모에 집착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를 계속 세상의 존재로만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카톡에 보면 카톡 상태 메시지 이렇게 뜨잖아요. 사진들 많이도 올리시대. 좋습니다. 이런 여행 가시고 자기 사진 다 올리시는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사진을 올리는데 있잖아요. 그 사진이 명함 사진 정도 이렇게 거의 얼굴만 크로즈업된 사진을 계속 올려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근데 한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 얼굴이야 45도 각도 다 여기만 나와요. 이 얼굴을 매번 올려. 다른 풍경 사진도 없고 전체 사진, 전체 몸이 나온 게 없어. 그냥 얼굴만 나와. 얼굴만.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나 예쁘다는 거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다 철저하게 자기 얼굴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를 그냥 너무 세상적인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체 사진 올리세요. 얼굴만 올리지 마시고, 예? 가끔가다 풍경도 좀 올리시고. 사진 작가 여러분 보시죠. 사진 작가라는 게 이렇게 보면 막 훌륭한 작품이라고 올리는데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성도는 다 사진 작가가 돼야 돼. 그 사진에 담겨 있는 그 오묘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읽어내는 거. 그래서 그걸 찍어서 딱 올리는 거야. 그렇죠? 요즘 같은 때는요. 들풀 이렇게 일어나는 것 좀 찍으시고 들꽃을 찍어서 올리셔야 돼. 그러면서 빼앗긴 들에도 부모 노는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야 이분 진짜 시대를 읽어내는 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라 뺏겼을 때 그 누구 시인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마음이 그냥 다 전해지는 거야. 그렇죠? 또 설교가 엉뚱한 데로 빠졌네요. 너무 외모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걸 잊어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외모, 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이게 성도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언어라는 게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거든요. 이게 이런 언어를 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병수 선생님도 교회 나오시고 우리 아드님 나오셨지만 교회 처음 나오면 이제 신앙생활하면 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몰라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교회 나오면 어려운 이유가 뭐 힘드냐면 내가 교회 언어를 쓸 줄을 몰라. 예배는 드리고 뭐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언어가 어색해.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거라든가 우리가 아멘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색해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다든가 외국어를 배울 때 익숙치 않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언어를 쓴다는 건 그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이라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소망의 언어를 쓴다는 건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고 소망이 있다는 거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들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에요. 성도들이 쓰는 믿음의 언어가 방언이고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방언인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영어 잘하고 싶으시죠? 한국에서야 그렇죠. 미국 가서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사람들이 너 영어 잘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거 알아주지 않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한 간절한 사명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가서 영어를 쓸 때 한국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국인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언어 쓰십시오.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자꾸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는 이 시민권자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 시대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지금이 노아 시대라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쓸어버리죠. 그런데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대가 노아 시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40일 동안 물이 풍성하나 세상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주 만드는 일 도와줘야 되겠죠. 노아처럼 내가 부름 받으면 좋지. 아이고 하나님이 종호야 너도 배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실 거예요. 그럼 난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노아랑 지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이 배를 만들라는 소리를 듣고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요. 아니 배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강가에 배 만들어야 바로 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산꼭대기에다 큰 배를 만들고 있어. 사람들이 보니까 저 할아버지 어떻게 됐다? 노망 들었다. 아니 왜 배를 산꼭대기에 만드냐? 근데 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야야 가까이 하지 마라. 저분 나이 들어서 이상해졌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어디로 올라가요? 강가로 가면 안 되고 산으로 올라가야지. 산으로 가야죠. 맨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어디 산으로? 노아가 방주 짓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예요? 노아 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지. 노아 방주 짓는 것도 도와주고 커피도 좀 타가지고 가고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를 해요?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그분이 들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분위기, 느낌, 이게 그냥 새로 직접 들었으니 내가 전해 듣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비 오기 시작할 때 노 할아버지가 그날 올라오면 그럴 겁니다. 너 내일 꼭 올라와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주에 내 자리가 있는 거죠. 방주에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노아 시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 너네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산으로 올라가야 돼. 방주를 짓는 산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예요? 예, 방주 짓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방주라고 말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주를 서로 지어가는 거야. 이 방주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 내가 이 방주에 날마다 올라와서 내 자리 하나 만드는 거지. 기도와 성김과 사랑으로 내 방을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방주에 여러분의 방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살면 내가 지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소돔과 고모라 시대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잘 살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니까 서로 같은 땅에서 싸우는 거야.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조카야. 우리가 좀 갈라져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 어느 땅으로 선택할 때 가라. 이 당시 뭐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이리로 갈 테니까 네가 땅을 선택해라.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니까 평지에 풀도 많아. 시내야. 화려해. 좋아. 삼촌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네가 그쪽으로 가라. 나는 그럼 반대편으로 가마. 반대로 가니까 산 쪽이야. 돌도 많고 어려워. 지역이 어려워.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고 조카 롯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불로 심판받으러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 어디서 사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시면 안 돼요.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그 반대편 아브라함이 살았던 조금은 척박하지만 돌도 있고 힘들지만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살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아예 가지 말까요? 아니 가세요. 가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즐거움, 화려함 어떻게 그걸 다 외면하고 살겠습니까? 가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 절대 저 세상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십자가의 불빛이 있는 곳, 믿음이 있는 산,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다 외면하고 오직 막 주님 말만 바라보고 산속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옛날에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뭐 세상 거 다 끊어버려라. 오직 교회 일만 해라. 오직 막 산속에 들어. 이거 다 사이비예요. 사이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다 끊고 여기 와라. 신천지나 막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이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세요. 다만 거기에 뭘 뿌리 내리면 안 돼. 누리세요. 대신에 뭐요? 내가 가야 될 곳은 내가 사는 곳은 뭐요? 십자가예요. 어려운 곳입니다. 그냥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다면 반대로 내가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 희생을 그 헌신의 길을 가는 걸 내가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내가 쉼을 누렸다면 세상의 쉼을 누렸다면 내가 어려운 길도 갈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사는 사람의 지혜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날개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한쪽 날개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신앙 좋다고 뭐 오직 기도만 하고 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두 날개로 잘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 두 날개로 날아오는 비행기 같은 거예요. 쭉 날아옵니다. 날개가 한쪽만 있으면 높이 못 날라요. 그러니까 교회만 막 주구장창 막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산다고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안 돼, 안 돼. 세상의 일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수고하고 노력해. 두 날개로 쫙 건강하게 날아온 게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 선거가 잘 되고 그게 저희 기도고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날아올랐는데 이 높이 날아올랐는데 이 비행기가요 가끔은 좌측으로도 가고 우측으로도 가는데 비행기가 이쪽 저쪽으로 회전하려면 한쪽을 좀 더 높여야 돼. 한쪽을 높이면 반대편으로 기울어 가거든요. 여러분 좌측에 있는 거를 만약에 세상 일하고 좌측 날개를 이렇게 높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측으로 돌게 되죠. 오른쪽을 높이면 어떻게? 좌측으로 돌게 되죠. 여러분 어떤 것을 내가 더 높이느냐에 따라서 내 가는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을 조금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비행기는 어느 쪽으로 돌까요? 좌측으로 꼭 이렇게 돌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세요. 시계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세상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치? 우리는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 높이면 이 시계가 거꾸로 돌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종일 해내. 그냥 계속해서 세상 일 때문에 그냥 높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쪽으로만 뺑글뺑글 돌고 있다고 내 비행기가.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우측 날개를 높이셔야 돼. 그럼 우측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는 내가 세상의 시민권자로도 잘 살아야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쪽도 잘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는 세상 일에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쓸 수밖에 없으니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간 일에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쓰고 노력해야만이 균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에 치우쳐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과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은성교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는 자강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